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94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94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적을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마음 뺏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않아.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에스겔서 14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1166쪽에 있습니다. (14장) 1절에서 11절까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장로 두어 사람이 나와 내 앞에 앉으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이 사람들이 자기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죄악의 걸림돌을 자기 앞에 두었으니 그들이 내게 묻기를 내가 조금인들 용납하랴. 그런즉 너는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 중에 그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죄악의 걸림돌을 자기 앞에 두고 선지자에게로 가는 모든 자에게 나 여호와가 그 우상의 수요대로 보응하리니 이는 이스라엘 족속이 다 그 우상으로 말미암아 나를 배반하였으므로 내가 그들이 마음먹은 대로 그들을 잡으려 함이라. 그런즉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마음을 돌이켜 우상을 떠나고 얼굴을 돌려 모든 가증한 것을 떠나라. 이스라엘 족속과 이스라엘 가운데에 거류하는 외국인 중에 누구든지 나를 떠나고 자기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죄악의 걸림돌을 자기 앞에 두고 자기를 위하여 내게 묻고자 하여 선지자에게 가는 모든 자에게는 나 여호와가 친히 응답하여 그 사람을 대적하여 그들을 놀라움과 표징과 속담거리가 되게 하여 내 백성 가운데에서 끊으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만일 선지자가 유혹을 받고 말을 하면 나 여호와가 그 선지자를 유혹을 받게 하였음이거니와 내가 손을 펴서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그를 멸할 것이라. 선지자의 죄악과 그에게 묻는 자의 죄악이 같은즉 각각 자기의 죄악을 담당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의 족속이 다시는 미혹되어 나를 떠나지 아니하게 하며 다시는 모든 죄로 스스로 더럽히지 아니하게 하여 그들을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려 함이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음의 우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구약 시대와 오늘날의 다른 점이 많이 있지만 결정적으로 다른 점은 그 당시에는 성경이 완성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말씀하실 때에 다양한 방법을 사용하셨는데 주로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장 1절에 옛적의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그러니까 구약에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셨고 나중에 이제 그것을 모아서 구약 성경이 된 거죠. 그래서 오늘날은 선지자에게 물어보지 않아도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할 때는 성경을 읽으면 됩니다. 성경에 하나님의 뜻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에스겔서 14장 1절에 장로 두어 사람이 나와서 지금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에스겔에게 온 것은 이기적인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께 물어보는데 아마도 언제쯤 포로 생활을 마칠 수 있는지, 유다 민족의 장래는 어떻게 될 것인지, 이런 질문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질문에 관심을 보이지 않으시고 그들의 영혼에 우상이 있다는 것을 지적하면서 그 마음속에 우상을 두었던 위선자임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장로라고 하는 것은 그래도 신앙의 대표자인데 그 장로들이 우상을 섬기고 있는 것을 아시고 그들의 질문에 관심이 없고 먼저 우상을 제거하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6절에 너희는 마음을 돌이켜 우상을 떠나고 얼굴을 돌이켜 모든 가증한 것을 떠나라. 그리고 8절에 마음속에 있는 우상을 제거하지 않으면 찾아오는 결과에 대해서 8절에서 10절까지 이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대적하여 그들로 놀라움과 표징과 속담거리가 되게 하여 내 백성 가운데서 끊으리니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러니까 그 장로들을 하나님께서 죽이시겠다는 거죠. 그래서 에스겔서 8장 여러분 아시죠? 에스겔서 8장에 보면 70인의 장로들이 우상을 숭배하는 것이 나옵니다. 그 우상은 이제 외부적인 것인데 성전 북편에 투기의 우상을 세워놓고 우상 숭배를 하고 성전 방 안에서 사방으로 우상 그림을 그려놓고 우상 숭배를 했습니다. 장로 70인이 그 중에는 아주 유명한 사람들의 자녀들도 있었다. 뭐 그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래서 이 14장에 나오는 장로 두어 사람이 우상이 마음에 있고 제2계명을 어기면 하나님의 미움을 초래하지만 내부적인 우상 숭배, 마음의 우상 숭배는 하나님의 진노를 초래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마음속에 우상이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마음속에 우상이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마음속에 우상을 가지고 살면 우리는 어떻게 될 것인가를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보려고 합니다. 마음속의 우상은 어떤 단계를 거쳐서 만들어지는가? 모든 사람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소원이 있습니다. 소원 그 자체는 악하거나 죄가 되지 않지만은 그 소원이 하나님보다 더 우상 숭배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어떤 소원에서 머무르는 게 아니고 우리 신앙생활에 점점 약해지면서 하나님이 우선순위가 되지 않고 우리의 소원이 우상 숭배가 될 수가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도요 소원이 있어요. 그러니까 가난하다고 해서 우상 숭배를 안 하는 게 아니고 그 소원이 하나님보다 먼저. 재미난 얘기는 그리스의 견유학파라고 하는 철학자들이 있었는데 견자가 개견자예요. 개와 같은 학파? 우리나라 말로 이건 뭐냐면 신발도 신지 않고 옷도 제대로 입지 않고 들개처럼 통 속에서 들어가서 잠을 자는데 개처럼 4세기에 주전 4세기에 알렉산더 대왕이 천하를 통일하고 견유학파의 유명한 디오게네스 철학자를 찾아와서 소원을 물었어요. 그 철학자에게. 그랬더니 디오게네스가 이제 들개처럼 신발 신지 않고 옷도 입지 않고 그냥 통 속에 있다가 알렉산더 대왕에게 햇빛을 가리니까 좀 비켜달라고. 그게 소원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도 소원이 있는데 그것이 이제 하나님보다 더 위에 있으면 그것이 이제 우상이 만들어지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소원이 점점 강렬해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보다 더 중요해지면 마음의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세요. 마지막 때의 가장 강력한 우상은 돈입니다. 그것을 이제 맘몬이즘, 물신주의. 옛날 어른들은 돈이라고 안 하고 물신주의라고 그랬는데, 이게 이제 주일날 돈을 벌러 나가서 이제 예배를 드리지 않는다. 그래서 성경 백독사관학교 조장로님이 한 4, 50년 전인가 주일날 나가면 5억을 버는데 하나님 한 번만 딱 눈을 감아주시면 제가 5억을 벌어서 11조 5천만 원, 감사원금 5천만 원에서 교육관을 짓겠습니다. 그 당시에 1억이면 교육관을 졌나. 하나님 한 번만 딱 눈 감아주시면. 근데 부도가 나가지고 감옥에 갔어. 그래가지고 감옥에 가서 성경을 읽다가 성경 속독기를 만들었는데 지금은 안 파는 것 같아요. 저하고 이제 우리 집사람이 거기 성경 백독사관학교 갔는데 성경 속독기가요 막 8배속 10배속 막 엄청나게 빨라요. 그러니까 처음에 안 들려. 근데 나중에는 그게 들리기 시작해요. 성경을 많이 읽게 돼요. 그래서 그 장로님이 간증하는 거예요. 그 얘기. 한 번만 5억을 벌면 5천만 원 11조 5천만 원 감사원금에서 교육관을 짓겠습니다. 근데 부도가 난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요 하나님 앞에 가게를 차려서 하나님 하루에 50만 원씩 벌게 해주시면 25만 원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근데 첫날 장사했는데 정산해 보니까 25만 원 수입이 있었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뭐라 그랬냐면 하나님께서 먼저 11조를 가져가셨다고 생각하고 11조를 안 했어요. 그러니까 자기 생각대로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희생시키면서 우리가 마음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희생시키면 그것이 마음의 우상이 자리를 잡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마치 하나님을 무슨 축복 자판기처럼 하나님 제가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해주세요. 그러다 보면 자기가 이제 주인이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마음의 우상은 그렇게 만들어지는데 다양한 형태로 나타난다 그랬어요. 신약에서 골로새 3장 5절에는 탐심은 우상 숭배다. 탐심은 하나님보다 재물을 더 높이고 사랑하는 것이고, 야고보서 4장 4절에 세상과 벗대는 것을 하나님의 원수라고 기록했는데, 세상에 벗댄다는 것은 뭐예요? 세상의 즐거움을 더 사랑하는, 쾌락을 더 사랑하는 것이다. 그래서 두 주인을 섬기는 거예요. 주일날은 하나님을, 주중에는 다른 주님을. 그러니까 우리가 이 다양한 형태인데 탐심, 세상과 벗된 즐거움, 야고보서 4장 6절에는 교만한 자를 물리치신다. 그래서 자아라고 하는, 나라고 하는 우상 숭배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탐심이라는 나, 즐거움이라는 나, 교만이라는 나를 우상 숭배로 세워놓고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보다 높아지고 더 사랑하고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것은 마음의 우상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의 우상이 자리 잡고 있는지 어떻게 식별할 수 있는가? 마태복음 6장 19절 24절에 세 가지 질문을 던지는데, 보물이 어디에 쌓이고 있는가? 땅에 보물을 쌓는 사람들은 이게 눈에 보이죠. 가시적이고 현세적이고 보물이 필요하면 언제든지 찾아 쓸 수 있고 가용성도 있고, 땅에 쌓는 것은 시간이 지나면 여러분 아무리 비싼 차라도 세계에서 제일 비싼 차는 한 1,500 정도, 1,500억.
근데 그거를 50년이 지나면 그거는 고물이 되죠. 폐차하려면 돈 들어가죠. 땅에 쌓는 것은 시간이 지나면 이게 쓸모가 없게 되는 그런 것이고, 하늘의 보물을 쌓아두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고 지금 당장 찾아서 사용할 수 없지만 거기에는 좀도 먹지 못하고 동룩도 해하지 못하고 도적이 구멍을 뚫지 못하고 영원한 가치를 갖게 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그 우상이 있는가 없는가, 우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가 땅에 쌓아두는가를 가지고 알 수가 있고, 두 번째는 보물과 하나님 사이에 무엇을 중히 여기고 무엇을 경하게 여기는가. 그러니까 보물을 더 중하게 여기면은 그게 우상이 우리 가운데 자리 잡고 있는 거야. 하나님보다 경하게 여기라고 말하고 있죠. 물질을, 청직이라고 하는 게 뭐야? 모든 물질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우리에게 맡겨진 것은 그것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사용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과 보물 사이에 누가 나의 주인인가. 보물을 주인으로 삼는 사람들은 보물에, 물질에, 돈에 종노타는 거죠. 그래서 입술로는 하나님이 내 주인,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지만 사실은 물질이 주인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눈은 몸의 등불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셨는데, 물질이 주인인 사람은 물질을 통해서 모든 것을 다 판단하는 거예요. 그 물질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 조건에 뭐 연봉이 얼마고 아파트는 몇 평이 있어야 되고 차는 무슨 차 이상을 타, 이게 물질이 주인인 사람들은 그 물질의 눈으로 모든 걸 평가하게 돼요. 그러니까 돈이 많으면, 부자면 하나님의 축복이고 돈이 없으면, 가난하면 하나님의 저주다, 이런 식으로 다 물질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물질이 주인인 사람은 그 마음에 우상이 자리 잡고 있는 것인데, 그래서 나는 어디에 보물을 쌓아두고 있는가, 하나님과 보물 사이에 무엇을 중히 여기는가, 보물과 하나님 사이에 누가 나의 주인인가, 이 세 가지 질문에 우리가 우리 마음에 지금 우상이 자리 잡고 있구나. 그래서 저희가 우리 무슨 자격증 같은 거, 상담 자격증 따라갔는데 그 강사가 이야기를 하나요. 그 많은 자격증이 있잖아요. 복지 자격증. 근데 이제 중들도 와서 같이 강의를 들으면서 자격증을 따라왔대요. 목사님들, 중들 뭐 이렇게. 근데 그 중들이 그러더래. 형님, 우리는 돈이 되지 않는 것은 손대지 않습니다. 그 자격증 중에 돈이 되는 자격증만 자기네들은 다시 돈이 되지 않는 건 손대지 않습니다. 돈이 주인이 돼버린 거죠. 마음에 우상이 있으면 어떤 결과가 오는가? 8절에 그 사람을 대적하여 하나님께서 그들을 멸하신다. 사무엘상 4장에 보면 블레셋과 이스라엘 전쟁이 있었죠. 근데 4,000명이 죽었어요. 그래서 엘리 제사장이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여호와의 법궤를 가지고 오면 승리한다고 생각하고 법궤를 가져갔다 빼앗겼죠. 근데 법궤를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다곤 신전, 아스돗 다곤 신전이 거기다 법궤를 뒀더니, 다곤이 뭐냐면은 해양신, 바다의 신인데 블레셋이 해양 민족이에요. 섬에서 이렇게 왔는데, 다곤 신은 뭐냐면 머리는 사람이고 하반신은 물고기예요. 그러면 그 물고기 우상을 만들어 놓으면 서 있을 수가 없어. 이렇게 인어공주처럼 남자 신의 다곤은. 그러면 그게 넘어져 있고 목이 부러져 있고 팔다리가 끊어져 있고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에게 또 그 전염병이 돌고 그래서 나중에 법계를 돌려보내잖아요. 그러니까 우상 숭배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을 이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상이. 그래서 먼저 우상을 제하라 하고 책망을 하죠. 내게 묻기를 내가 조금인들 용납하랴. 우상 숭배에 대해서는 전혀 하나님께서 용납하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우상이 그들에게 걸려 넘어지는 장애물이 될 것이다. 4절에 우상을 섬기다 보면 그 우상이 장애물이 돼서 넘어질 것이다. 5절에 그들의 마음에 먹은 대로 그들을 잡으려 한다. 그래서 백성의 마음을 다시 사로잡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를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상은 이사야 선지자 신명기 같은 데 보면 나무와 돌과 은금으로 우상을 만들었다. 그래서 그 우상이라는 것이요, 똥덩어리라 이런 뜻. 똥덩어리. 우상이 뭐예요? 똥덩어리. 그 사도 바울이 내가 배설물로 여겼다는 말이 그게 우상처럼 섬기지 않고 버렸다는 거예요. 우상을 버렸다. 유대교의 우상이 뭐예요? 나는 율법을 지켜서 거룩하고 자기 자랑하는 게 그게 우상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어요? 내가 율법으로는 완전한 자지만 그 모든 것을 나는 배설물처럼 버렸다는 거예요. 자기 자랑을 버렸다는 거예요. 우상이란 말이 똥덩어리라는 뜻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조각. 여러분 조각 아시죠? 그래서 피조물, 하늘과 땅과 바다에 있는 피조물의 조각, 인형이란 뜻이에요. 우상이라는 한문은 인형이란 뜻인데, 조각. 야, 너희가 나무의 반은 쪼개서 땔감으로 쓰고 반은 조각해서 우상을 만들어서 섬긴다. 우상이 뭐야? 피조물의 형상을 만들어서 하나님이라고 섬긴다는. 똑같은 나무인데 반은 쪼개서 땔감으로 쓰고 반은 쪼개서 조각해서 우상을 만들고, 또 어디에는 이렇게 돼 있어요. 반은 똥 푸는 바가지를 만들고, 똥 푸는 바가지, 그리고 반은 조각해서 주조해서 그것을 하나님이라고 섬기고. 그래서 조각하다, 주조하다, 그 다음에 돌과 어떤 물건을 만들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이 우상이다. 그것을 또 물질을 신으로 생각하는 것도 우상이다. 그래서 이 중독이라는 것도 우상이거든요. 중독. 그러니까는 중독이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 사람을 음란하게 하는 풀. 귀신의 영은요, 음란하고 그 다음에 욕심. 그러니까 이 음란하고 욕심이 바로 우상이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올림픽 때 선수들에게 나눠주는 게 있어요. 모든 선수들에게 콘돔을 나눠준대. 왜 그래요? 전 세계의 젊은 사람들이 모여서 자기 경기가 끝나면 많은 젊은 남녀와 많은 시간과 이국적인 분위기와 거기에서 위험한 일들이 생기면 나중에 이제 처리하기가 좀 힘드니까 콘돔을 나눠준다는 거예요. 이 동성애와 자유연애가 이게 귀신의 영이죠. 그래서 이 구약의 결론은 우상 숭배하지 마라. 신약의 결론도 우상 숭배하지 마라. 그런데 십자가를 우상이라고 주장하는 이단들이 많습니다. 근데 이 십자가는 우상이 아니고 기독교의 상징이다. 자, 처음에는 기독교의 상징이 오병이어였어요. 그러다가 이제 물고기 2마리만 남아서 쌍어 신앙, 그게 우리나라까지 왔어요. 인도의 허황후가 쌍어 신앙을 가지고 가야국이 기독교 국가였는데 상징이라는 거예요.
왜 초대교회는 십자가가 상징이 아니었냐면 십자가는 저주의 그 나무에 달려 죽는 것은 저주를 의미하고 로마의 가장 흉악범들을 십자가에서 죽였기 때문에 기독교의 상징이 아니었어요. 초대교회는 오병이어가 기독교의 상징이고 그 다음에 예수를 믿는다는 것을 물고기로 헬라어로는 익투스라고 하는데 이게 앞글자를 따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땅에다가 팔자를 그리면 나는 기독교인입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물고기 그 다음에 오병이어. 그러다가 언제부터 기독교의 상징이 됐느냐? 로마가 기독교를 국교로 만든 4세기서부터 십자가가 기독교의 상징이 됐는데 그러면 언제부터 십자가를 우상으로 말했는가? 16세기에 성공의 신부들이 십자가를 우상숭배라고 했던 거예요. 근데 그것을 이제 이단들이 받아가지고 십자가가 우상숭배다 하고 십자가가 없어요. 근데 십자가만 없는 게 아니라 사도신경도 없어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이 우상숭배하고 상징하고를 구분을 못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혹시 전도하다가 이단들이 뭐 기독교도 십자가도 우상숭배다 그러면 그때 설명을 해주셔야 돼. 원래는 저주의 상징이었다가 4세기서부터 로마의 국교서부터 십자가가 기독교의 상징이었다가 16세기에 성공의 신부들이 우상숭배라고 주장했는데 그것을 이제 이단들이 받아가지고 사용하는 거죠. 그래서 저 여러분이 이 우상이라고 하는 것이 눈에 보이는 우상도 무섭지만은 우리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우상,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고 하나님보다 더 즐거워하는 것들이 우상숭배라는 그것을 쫓아내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그 우상숭배에 걸려 넘어지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헌금 때문에 걸림돌이 돼서 교회를 안 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분이 교회를 갔더니 헌금 봉투를 16개를 주더래. 저희 교회는 헌금 봉투를 주지 않았어요. 근데 어디서 이제 훈련받은 사람들이 자꾸 봉투를 사다 달라고 해서 사다 놓은 거예요, 사실은. 헌금 봉투가 없었는데. 그리고 저는 처음에 초신자들은 헌금하지 말라고 강구를 했어요. 그리고 우리 4번의 임직식에 돈을 받지 않았습니다. 이 물질이 장애물이 돼서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은 다 우상숭배. 그러니까 성경을 신구약 66권이 다 우상숭배하지 마라.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이 우상숭배할 수가 있잖아요. 두 마음 품을 수가 있고 두 주인을 섬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이 싫어하시고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성전을 떠났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떠난 성전에 우상으로 가득 차서 심판을 받고 나라가 망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상 숭배하지 않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마음의 우상을 제거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진노하신다고 그랬습니다. 그것이 걸림돌이 된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없도록, 하나님보다 더 중하게 여기는 것이 없도록, 하나님과 물질을 두 주인을 섬기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지켜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